서울에서 가장 자주 보는 새가 어떤 새일까요? 기러기? 까치요? 어떤 새가 한번 볼까요? 예, 서울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새가 지금 비둘기라고 그럽니다. 서울에만, 그러니까 더 될 수가 있죠. 4, 5만 정도 추정한다고 그래요, 비둘기가. 근데 지구상에는 약 1만 400종 정도의 조류가 있다고 합니다. 새 종류도 1만 종류가 넘어요. 꽤 많은 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에 가장 잘 적응한 새가 비둘기라고 그래요. 독수리 같은 것도 아니고요, 까치도 아니고요. 예, 가장 도시에 잘 적응한 새가 비둘기라고 조류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 비둘기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데 가장 성공한 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비둘기들이 살이 많이 쪄요. 사람에게 가까이 가니까 뭐가 많아졌어요? 이 공원에서도 보면 먹이를 많이 줘요. 그러니까 뭐 다른 새들처럼 뭐 공중 잡아 먹으려고 막 날고, 혹은 또 막 허수아비 사이를 뚫고 말이죠, 그죠? 예, 곡식 나를 먹으려고 그렇게 일을 쓰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데 가장 성공한 새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시의 비둘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각국 도시에 보면 공원마다 비둘기가 참 넘쳐나요. 근데 실제로 비둘기는요, 사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죠. 가까이 하는데 성공한 새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이제는 습관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쭉 와서 지난 8년간 온갖 종류의 기도회를 다 해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의 작정을 하고 목숨을 걸고 안 나오는 분들도 상당히 돼요. 기도의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점점 길들여지고 익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성전의 본질이 뭔가,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좀 다루면서 우리의 영성을 한번 다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는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모든 것이 완전했고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깨임을 받고 스스로 설 수 있다고 교만한 마음이 들면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멀어지는 순간, 하나님을 떠난 순간, 그때부터 죄악이 들어오고 죽음이 그들을 짓누르기 시작하고 온갖 종류의 고통과 무질서와 혼돈과 매임과 묶임과 눌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칼을 든 천사들이 막아야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하나님과 멀어진, 그래서 자신의 것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발부둥을 치고 그런 가운데서 고통과 늘 아픔과 슬픔과 그런 힘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인간이, 피조물 인간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고 애굽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한 겁니다. 이제 성소가 성전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겁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자신의 것으로 살려고, 그러지 않으면 좀 다른 사람 의지해서 살려고 하지만 오히려 배신감을 느끼고요, 실망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풍성하심을 조금이라도 더 누리도록 성전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탈이 생긴 겁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지금 6월절이니까 굉장히 성전 안이 떠들썩합니다. 그죠? 거기에 보니까 동전을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짐승을 또 사는 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6절에 보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막 성전에서 필요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막 안고 짊어지고 왔다 갔다 하고 굉장히 붐비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조세푸스라는 아주 유명한 유대인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글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6월절에만 잡아서 희생되었던 어린 양이 25만 마리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흠이 있거나 병들거나 몸이 상한 것은 될 수가 없어요. 보통 한 200만 정도 모였다고 그래요. 절기가 되면요. 6월절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멀리 시골에서도 오고요, 산간 지역에서도 와요. 짐승을 끌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다가 병들 수 있고요, 상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가장 흠없는 정상적인 건강한 그런 제물용 짐승들을 사야 되는 겁니다. 여기 나온 비둘기는 그 중에 예예요.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러면 양 아니면 심지어 소 같은 거 말이죠. 그 여러 가지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사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돈벌이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 남자들은 20세 이상이 되면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반세기를 내야 됩니다. 그건 히브리 돈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통용했던 로마의 동전에는 가이사, 로마 황제의 화상이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우상 숭배라 생각을 해가지고 그 동전은 성전 안에서 성전세로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겔 히브리 돈으로 바꿔야 돼요. 환전을 한 다음에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이것 또한 좀 이윤을 붙여서 짭짤한 재미를 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사업 규모가 커집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래요. 그 자리까지 장사꾼들이 완전히 자리를 차지하고요, 이방인들은 들어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을 이제는 정결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심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될 것 아니냐 말이에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장사꾼들이 다, 동전 바꾸는 사람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이방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렇다고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가는 그 다음 뜰이 구역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어요. 구역이 다 정해져 있어요. 구역을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하시고요, 강도의 구렬, 예레미야서 7장 11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이래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그 복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 청결을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냥 예수님께서 감정적으로, 가끔 술 취한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가지고요, 홧김에 불을 저지르는 경우 있죠. 방화라고 그러지 않아요.
가끔 그죠? 방화범 막 충동에 못 이겨서 집에 불을 지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충동에 못 이겨서 그냥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갑자기 성전 청결을 했나요? 아니에요. 마가복음 1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이걸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뭔가 좀 어려움이 생기고 뭐가 막히고 생각지도 못했던 고통들이 올 때 왜 하나님 뭐 나를 버리시고 뭐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조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홧김에 성전 청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 고쳐야 할 것 예수님은 보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우리가 볼 때는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성전 청결을 하시는 예수님을 이제 그들은 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수가 있죠. 절대로 홧김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방인의 뜰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성전 청결을 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이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워요. 스가랴서 14장 21절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좀 간사님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마지막에 가나안 사람, 가나안은 고유 명사입니다. 지명이기도 하고요, 어떤 족속의 이름이기도 해요. 가나안. 그리고 일반 명사로는요, 장사하는 사람, 가나안 사람, 장사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이 없고요, 특별히 막 지금 분주하게 성물이다 그래가지고요, 이 성스러운 물건이다 뭐 왔다 갔다 하고 뭔가 굉장 같지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는 형편없이 되어버린 그 성전의 광경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구하고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날이 올 것이다. 자, 그러면 어느 성전에서요? 어느 성전에서요? 어느 성전에서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신약학자 레이먼드 브라운이라는 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영어로 아주 요약을 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레이먼드 브라운의 메시아적 성전 청결. 레이먼드 브라운은 유명한 신약학자예요. 성전의 메시아적 재건축, Messianic Rebuilding of the Temple.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로운 성전을 하나 짓는 거예요. 어디예요? 어디예요? 예수님이 몰래 땅을 구입을 해놨다가 도저히 이 성전 가지고는 이 장사꾼의 강도의 구리이 되었으니까 안 되니까 어디에 지었을까요? 자, 새로운 성전을 어디에서 지었을까요? 메시아께서 오셔서 성전을 재건축하는 겁니다. Rebuilding. 자, 어디일까요? 요한복음 2장 20절 21절로 돌아가 보십시다. 20절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새로운 성전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그 누구도 뜰의 구분 없이, 이방인의 뜰, 뭐 여인의 뜰 구분 없이 전 세계 모든 열방이 가진 것에 관계없이, 인종에 관계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인용된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그 단락도 성전 청결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요한복음 2장은 좀 전에 인용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성전 청결은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이루어진 성전 청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에 있는 본문의 성전 청결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마지막 한 주간 사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성전 청결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의미를 그들은 또 잊어버리고요, 무엇이 더 중요했나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정말 장사해서 유익을 취하고요, 주로 사도계파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제사장 무리들이에요. 제사장 무리들이 돈벌이를 한 것입니다. 마음에 그런 돈에 대한 욕심이 깔려 있는 이상은요, 성전 청결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런 장사꾼들이 이방인들을 몰아낼 정도로 가장 사실은 부패가 심했던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종교적이고 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 때로는 가장 쉽게, 빠르게, 심하게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심하게 부패하고 엄청나게 타락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나 자신과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정말 예수님 보실 때는 성전 청결이 필요하듯이 내 몰아야 될 것은 없는지, 우리 가정에 목사인 가정, 목사의 가정일 수도 있고요, 중직자의 가정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굉장히 분주해 보이고요, 뭔가 떠들썩하고요, 유월절이라 엄청난 제사를 드린 것 같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다 몰아내야 될 것들로 가득한, 가장 비경건하고 거룩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아닐까,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대단하지 않더라도, 화려하지 않더라도 날마다 정결하게 나 자신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에 내가 성전임을 알고 거룩하게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에요. 정말 어떠한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그래도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고자 애쓰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고요,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요, 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익과 현실적인 그런 요구, 필요 다 필요하지만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그래도 정말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신실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 시대의 요즘 말로 성가대장입니다. 찬양이 그의 주로 하는 일입니다. 찬양 책임자입니다. 늘 성전에서, 그래서 그는 성소에서, 솔로몬 때까지니까요,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에서는 가장 자주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실제로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사야 73장 28절을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는 습관적으로 성소 성전을 드나들었던 아삽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정말 악인들이 하나님
정말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더 번영하고 번성하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었던 거예요. 나는 날마다 성소에 와서 이렇게 성전에 와서 찬양하고 계속 정말 빠짐없이 이렇게 봉사하는데 나는 이 꼴이 뭐냐. 그런데 하나님께는 가까이 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버릴 것을 제대로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풍성